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충성된 종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까마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20년 전에 강원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충성된 일꾼이에요. 지역에서도 존경을 받지만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비가 오면 교회에 비가 새요. 그래서 지렁이도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장로님이 이 마음에 그게 편치가 않아요. 내 집은 비 한 방울 안 새는데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비가 새고 지렁이가 날아서 떨어지는데 이거 신앙의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분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65일 작정, 철야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성전을 새 집으로 바꿔 짓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제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가서 주여,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금기를 보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다에 가서 또 기도 끝나고 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이 됐습니다. 아니, 어떤 그 오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자기 앞에 5m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청동오리가 금괴를 하나 이렇게 달고 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백돈이에요. 이야! 저는 직접 제가 그 집회가 한정을 들었으니까 그 장로님에게, 그 성전도 이미 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성전 못 짓습니다, 아버지. 한 두세 번만 더 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닷가에 갈 때만 되면 고개가 절로 하늘로 떨어져. 왜? 뭐 또 하나 안 날아오나 이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또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자기 앞에 앉았어요. 큰 청동오리인데 금괴 2개를 달고 왔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납을 해요. 근데 이것이 미랄이 돼가지고 전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그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이 부자가 돼야 삶도 부자가 되는 거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에 좌절한 사람의 인생에는 실패밖에 성공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고 보니까 부자도 귀찮다는 건데, 그래도 부자가 돼야지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도 기 안 죽고 당당할 수 있고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도고의 그 노얄호텔 사장이 올해 지금 106세예요. 작년에 105세니까 106세인데 지금 전철 타고 다니십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둘 다. 그리고 이제 막내들 하나 살아있는데 그게 80살이야. 그런데 지금도 큰 소리 빵빵 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예 아버님 이래요. 지금도.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숨 끊어지고 나면 저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냅두고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죽으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니 돈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 그 교회는 이 까마귀 신앙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방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를 멈췄을까?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바알신은 비를 믿는 신이에요. 비가 내려와야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동안 비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구설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비가 오는 줄 알고 왕도 그 바알 신에게 빠지고 자기 부인이 만든 종교에 빠져버린 거, 국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가 자기들을 지키고 먹이고 늘 풍요롭게 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안 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의 신과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왕의 마음이 만약 이 신에 대해 불신해버리면 그들의 생사는 가름할 수 없고, 정부가 그 모든 신들의 선지자들의 이 생활비를 다 지원했는데, 모든 경비를, 이거 다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비가 오기를 얼마나 많이 3년 넘도록 6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가서 막 몸을 상하면서 제사를 지냈대요. 그런데도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놓고 갈멜산 중턱에서 신앙과 싸워서 이겼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처단해버리잖아요. 다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동서남북이 다 보이잖아요. 올라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올라가서 오른쪽이 바로 이제 거기가 이제 비가 오는 곳이에요. 비가 오는 곳, 물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나무도 풍성. 근데 반대쪽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이 비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비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아합이 엘리야를 그대로 두면 죽이잖아요. 특히 누가 죽여요?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 신을 갖다가 모욕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우리 신이 안 내리신다? 그러나 결국은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은 다 징벌하여 죽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죄를 번제로 사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께서 마지막 교회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서 항상 팩트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앙은요, 성령과 교통하며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만약에 주님과의 교통이 없었더라면 이세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을 거예요. 그에 따른 군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시의 아합 왕은 보좌만 있지 다 여자가 좌지우지했어요. 종교의 힘을 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열왕기 상
19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사건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이 죽은 것 같이 오늘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위해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죽는다는 거죠.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시고 더러운 저 불의한 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막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줘요. 까마귀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명령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략과 괴계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 시냇가는 거기서 상당히 하루쯤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라서. 왜?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때 여호와가 뭘 보내시느냐? 까마귀를 보내요. 그래서 물과 떡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충성된 자에게 내리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가부가 내게 음식을 주리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섬기라고 명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있냐?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내가 너와 그들을 살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르밧의 이 여인은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본 자손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많은데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그 가뭄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방 여자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자마자 물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물을 가지러 가요. 가는데 잠깐 빵도 하나 가져와, 배고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여인이 뒤돌아서 하는 말이 우린 떡이 없나 빵이 없나이다. 밀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 이 정도 두 손으로 한 움큼 하고, 그다음에 기름이 조금, 당시 이 사기로 토기로 만든 기름인데 요 밑에 한 요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한 끼는 먹고 남는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게 이 상황에서 순종이 쉽지 않아요. 나하고 내 아들 먹기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서 3등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전승에 의하면 싹 다 해서 한꺼번에 그냥 갖다 줘버린 거예요. 조금만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싹 반죽에 한 번에, 그러면 이거 드십시오 그냥 다 줘버리고,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조금 더 빨리 죽지 뭐, 이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 없이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작은 것, 이것밖에 없는 것, 난 이것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거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지는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믿음으로 그냥 다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지도 않고 다 잡숴버렸어요. 그 사문서의 그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걸 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선지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듯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너와 내 아이를 위해 떡을 만들고 구워 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걷어왔는데 뭘 또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주었던 그만큼 그대로 계속해서 몇 끼니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이 떡과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걸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아요. 당시 추정하는 신학적 근거의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 인원을 3만이나 2만 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하가. 그런데 현재 우리가 5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가보면 2만 3만도 모일 수 있는 충분한 평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전승에는 당시에는 5만, 10만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첫째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충성된 일꾼들에게 항상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도 신실한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는 힘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자예요. 아들 하나고 둘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선민을 다 포기하시고 그 이방 여자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 먼저 구원될 것을 계시하시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미국 싱거라는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중에 병이 들어 누웠는데 그 부인은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가정사를 혼자 맡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고 간호하며 밤에는 바느질하고 낮에는 싹빨래를 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하는 부인을 본 싱거는 어떻게 하여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 중에 미싱을 연구해내고 세부치를 모아 그 어려운 병 중에서도 조립하여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명 특허를 받아 그 미싱의 이름을 따라 싱가라는 자기 이름을 붙이고 판매하여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기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기발한 이 미싱 기계를 사가게 돼요.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돼버려요. 장애인이 몸도 제대로 못 가르는 사람이 그 고생하는 자기 아내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몸부림치고 일을 해서 연구한 결과 미싱을 개발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장으로서 의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내처럼 고생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내게 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이 미싱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독대하며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도와줘요. 사람도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택한 백성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때로는 우주의 질서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뒤로 물려버렸어요.
당시의 적군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갖다 움직이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여호와예요. 그래 전쟁에 이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쳐 죽여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태양을 뒤로 밀쳐서 계속 밝게 해가지고 적들의 약점을 다 드러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그 군대가 태양신은 신이 아니다, 저 신을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신만이 참신이다 해서 그들이 죽으면서 후회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 시대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이 제사가 극심했다고 해요. 매일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모든 그 제사 비용이 정부에서 나가는데 국고에서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들이 제사에서 비가 오는 줄 알고, 그래서 풍요로운 줄 알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원문에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원 발음은 엘리야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표기에 맞게 엘리야라고 했지만 원래는 엘리야후예요, 원 발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참 탁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가 태어나도 이 복음적인 이름을 지어주면 축복된 거예요.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사르밧이, 우리나라 발음은 사르밧이지만 원래 원 발음은 사르팟이에요. 사르팟, 히브리어로. 이 사르팟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르밧이라는 뜻 속에 그가 보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연단의 장소, 단련의 장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단련하는 장소로 사르밧 지역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과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그 이방인 과부를 기억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둘 다 그 고난의 장소에서 그 기적을 맛보며 영육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르팟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지역을 반드시 명명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존재를 묘사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원문에서 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얼마나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근을 선포했어요. 그로 인해 고난이 시작되죠. 죽음의 위기가 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그를 보내시고 거기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거기에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방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적군이, 우리 아군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국경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전쟁 선포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이 쫓지 못하도록 완전한 것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게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주 과학자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1초만 시간이 변경되면 대형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다 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다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셔져서 다.
1초만 똑딱 하는 사이만 시간을 변경해 버리면. 그런데 태양을 뒤로 밀쳤어요. 사람이 밀쳤더라면 대형 폭발로 다 멸망했겠지요. 그 우주의 질서를 1초 사이까지도 지키신 하나님이 밀쳐도 부딪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이 못 도우면 당신이 친히 도우신다. 까마귀도 보내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에게 떡과 물을 갖다 줍니까? 날개도 날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물을 누가 달아줬으며 떡을 누가 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들은 두 가지로 전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물과 떡을 매달아서 보냈다, 이런 설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까마귀가 내가 보낼 테니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달아서 보내라, 이렇게 했을 거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둘 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까마귀가 어떻게 물을 들고 혼자 못 들고 오죠? 모르게 떡은 발로 물어서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설들이 확정적으로 전승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진리를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는요 아주 외딴 곳이며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곳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날 애매하는 외로운 자리에 있고 배고픈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결정하시면 먹일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방인에 보낸 역사는요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예요. 정말 심오함이지요, 심오함.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 교통하는 사람이지만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이 얼마나 그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 그 삶이 어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 속에 있었겠어요. 다 굶어 죽고 아우성인데 자기들은 가딱없이 매일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필시 정말 타국에서 풍성한 곳에서 가져온 것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놓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당시에 알루미늄 사시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창호 전장만 붙이면 되는데 샤시문을 왜 해요? 당시 시골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좀 똥똥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안 돼요.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은 키워야 되니까 꾸겨놓은 돈을 이 방 밑에 이렇게 항아리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다 꺼내서 동전까지 그걸 다 은행에 바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전도사님 힘내시고 이걸로 학비 내시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제가 한번 또 다음 학기도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3년쯤 됐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모토로라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요만한 폰 말고 모토로라 나왔는데,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났대. 우리나라에 갑자기 샤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에 샤시하는 집이 자기 집밖에 없는데, 건축하는 건축주들이 빌딩을 짓는데 전부 다 샤시를 자기 집에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활이 확 펴가지고 사장님이 돼버렸어요. 진짜 직원을 당시에 20몇 명을 거느리는 사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요. 그 샤시가 하얀색 샤시인데 가서 보니까 그거 달아놓으니까 창호지보다 몇만 배 나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같은 이것이, 그분이 정말 제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과감하게 그걸 저한테 주었으니, 저는 3년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피 같은 돈을 줬는데 그냥 목숨 걸고 사리가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했죠. 축복해 달라고. 그게 까마귀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후대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을 먼저 드려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신앙이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사업하잖아요. 그럼 사업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사업에 복만 주시면 내가 교회 아주 그냥 전세집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크게 보고 교회를 내가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지었어. 하나님은요, 주어서 드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서 기적으로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25장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이 오거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아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알펜스라고 하는 곳에 어떤 여자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병석에만 누워서 신음 중에 있었는데, 그런 병석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반신불수로 오래 신음하다가 죽고 말아야 하겠는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병든 몸으로도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 끝에 깨달은 바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작정합니다. 병상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결국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특별히 알펜스주에 있는 모든 들꽃 즉 야화를 전부 모아오게 하여 이것을 전부 그림으로 그려서 500여 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마다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충분하므로 이것을 하버드 대학에서 사겠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당국에서 알고 이런 보배들을 다른 주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알펜스주의 기념관에다 다 사가지고 장식을 했어요. 평생을 먹고도 남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의 그림을 세계에서 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빈번합니다. 미국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42세 때 한쪽 눈이 실명되고 43세 때 또 한 눈이 실명되어 완전히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이 글을 잘 쓰지 않냐? 네 글을 받아쓰게 해라 이거예요. 완전히 소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의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걸작 신라곤을 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약할 때, 무능할 때,
막막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바쁜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민생 쿠폰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쿠폰을 다 내놨다는 거야. 교회다가 쿠폰을 다 내놨대. 와서 10만 원짜리 60명이 되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님들 전부 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전 교인이 다 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 목사님 오시면 차비도 드리고,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처지는 아니니 내가 못 가겠다고, 더 어려운 분들 계시면 주라고, 난 어렵지 않다고 그랬더니, 아참 목사님이야 부자시지.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지만 그 교인들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 고생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단돈 1원도 쓰지 않고 60개를 다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그 목사님들 차비 드리고 또 월세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이제 그 아는 가게들이 다 현금으로 바꿔준 거죠. 다 바꿔서 그렇게 6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정수 목사라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도와준다 한 데는 가기 싫어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가서 그거 몇 번 얻어먹겠다고 가서 앉아있겠어요? 생긴 걸 봐. 그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단 한 번도 총회나 노회나 내가 큰 데 있을 때도 단돈 1원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를 도왔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거 하나로 지킨 거,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서 고개를 90도로 꺾어 인사해야 돼. 안 하면 금방지다고 내년에 딱 끊어버려. 10만 원도.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제 간증함을 했죠. 에어컨 사건. 우리 선배 목사님이 10년 쓴 에어컨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준다고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지네들은 새 걸로 이미 다 달아놨더라고. 그거 나 준다는 건 10년 된 거야. 내가 쇠방치에다가 부셔버렸어. 가서, 목사님, 내가 거진 줄 아십니까? 당신네들 못 쓰는 거 갖다 쓰게? 이 양반이 나를 뭘로 보고 연락하지 마셔! 탁 하고 돌아왔어.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말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여? 그랬더니 일주 지나서 새 에어컨 2개를 사왔더라고. 회개한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지. 나도 못 쓰는 걸 남 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능멸하는 거지. 그렇게 깨우쳐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도움을 바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해 끝없는 은혜를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의 100배가 뭡니까? 3년 6개월 가루가 통에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국격을 넘어서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살리시고 필요한 자는 도우시며 역사하신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라. 영의 귀가 열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고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들려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를 열어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게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수록 내 남은 것까지 죽을 각오로 주가 원할 때 순종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보상을 얻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세가 너무 무거워서 태권도장, 제가 그 아이들을 나르는 그때 베스타 차가 새로 나왔는데 그걸로 알바를 나갔어요. 이거 운행 한 달 해주면 세는 다 내주겠대 자기가. 그래서 좋다고 시작했어요. 한 3일 됐는데 갑자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사이드를 채운다고 채웠는데 사이드가 안 채워졌나 봐. 그냥 차가 내려가 버려서 밑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 그날부로 잘렸잖아요. 하나의 은혜로 다행히 반바 살짝 부서지고 다른 차와 충돌도 안 하고 이렇게 바른 곳이거든요. 그때 강단에 돌아와 3일 금식하면 하나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물을 기도할 때마다 기적같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믿음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만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